묵상으로 기도 드심으로 12월 첫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그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길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여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 안에 하나님 분주한 것들, 세상 안에 하나님 죄악에 물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온유함과 겸손만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로 그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서 화평함을 누리며 주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54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생으로 받았으니
45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는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누굴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살기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주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지어주다 갖고 있으시며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어 감사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름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하나님 땅 가운데 세워질 때까지 하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주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신뢰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의 생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이제 이 시간들을 하나님 마무리하며 한날라는 하나님 날도 더욱 하나님 입서주를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서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교회들을 믿음으로 나누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순종하며 복된 아버지의 신에 하나님 닮아주어 나아가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들의 빛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있고요 지어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빼앗게 해주고 시켜주고 하나님 감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모두 주시옵시고 우리는 예배의 기도를 내고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의 지경을 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간 일이 더욱더 힘쓰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아버지는 그 공사를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시기로 주여 은혜를 가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어 치우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대리름 기간 둘째 주를 보내고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에 오신 날들을 기다리는 그 날들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공동체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보통 8살까지 될 때까지는 해라든가 1년의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날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날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들이 좀 자라가면서 날이라는 거 달이라는 개념들이 생겨가면서 부모님께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크리스마스 같은 성탄절이 언제인지,
이제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또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날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선물 받는 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을 그냥 날짜만 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선물을 받으면 좋을지, 어떤 것을 받으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성탄절과 같은 날들이, 생일과 같은 날들이 하루 전날에 오면은 그 날 선물 받을 것들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성탄절에 머리맡에 양말을 놓고는 그러면서 그 산타가 와서 선물 줄 날들을 기다리다가 잠을 참고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잠이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선물 받을 날들을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신 날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신 날들을 기념하는 이 시간들이 다시 주님이 오실 그 날들을 아이들이 선물 받을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오신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마음,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30절과 32절 가운데 나옵니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조차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시므온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만남 가운데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영혼 가운데서 그 안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시름들, 그 모든 염려들, 걱정들이 다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많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시므온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위로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을 이루어갔던 그때에는 저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아쉬울 것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그들의 살아가는 자연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의 요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 점점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또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들을 미리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언약들을 맺어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일어나는 사람들, 그 후대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누군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을, 세상의 위로를, 세상의 소망을 찾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 안에서 찾으려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은 솔로몬 때의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들을 확연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던 것, 그 헛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헤아리에 학대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바라봤던 세상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습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평화롭고 또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짜여진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한번 나라를 싹 훑어보고 났더니 비로소 보게 되는 모습이 무엇이었던가가, 그것은 바로 세상 안에 내가 짜여진 것들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 안에 학대하는 일들, 남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솔로몬이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왕인 자신조차도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으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절반 가운데로 밀어내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세상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남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든 말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솔로몬이 그 시대 가운데 바라봤던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는 뭔가 잘 짜여진 그 세상들의 그 안에 위로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습 가운데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작은 땅이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가운데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은 첨단의 시설들이 참 즐비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시설 가운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안에 그 나라들 가운데 있어서도 공중시설 가운데 없는 것들이 우리 이 작은 나라 가운데서는 너무나 일상 가운데 첨단의 시설들로 아름답게 또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잘 짜여진 그 모습 속에서도 어느 누군가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위로를 받고자 하여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4명 가운데서는 솔로몬 때에 봤던 그 모습과 같이 학대받는 사람들, 힘들게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좀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같이, 명절과 같이 이런 즐거운 날들이 오히려 고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홀로 불편한 몸으로서 혼자 독거로 살아가는 그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날들이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 이러한 즐거운 날들이 오히려 그들은 반갑지 않은 날로서 다가오는 그런 말들의 기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솔로몬이 눈을 뜨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살펴보고 나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아름다운 곳에 모든 것이 가려져서 응집 가운데 있어서 사각지대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핥히고 윽박지르면서 남들이 아프던 말든 살아가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많은가? 위로가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남들과 같이 풍요로운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가? 오늘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남들 가운데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나도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안에서 위로가 없는 것,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것, 내가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와 같이 위로를 주고 그와 같이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고 누구에게 따뜻한 손길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의인 10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의 하는 일들을 놓고 박수를 쳐주고 그를 하는 것들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를 막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거든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죽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은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혹시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를 이렇게 끼어들 때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방 다른 차 앞에 끼어 붙임을 받은 그 차 앞에 들어갈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그 차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열이면 열 다 양보를 해준다고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금방 자신도 그와 같이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고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듣고는 참 우리 교회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참 많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만나가면서 알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성도님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면서 참 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다라고, 나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겪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는 말과는 다르게 우리가 비록 나보다 더 적은 것들로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100%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 위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오늘 주님의 오심을 보았던 이 시므온,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 그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감에서 나오는 그 의고 또 경건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이 위로는 자신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보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요셉의 때까지는 점점 강성해져 갔고 그 큰 구대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때에 가서는 정말 태평성계를 이룰 만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걸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자 이제는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대가 흘러 정말 이 나라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땅의 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했던 그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손꼽아서 정말 목 놓고 목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정말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내 자식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처럼 오늘 이 시므온은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나라가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렸던 그는 오히려 그 모습이, 그 신앙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시므온의 신앙이고 시므온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의로움, 경건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세상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중에 호프밸리라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배경은 이제 가난했던 시절 탄광촌에 있었던 그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모든 시설들이 다 낙후된 채 이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유선 전화도 놓여지지 않고 학교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교통 등 모든 것들이 불편한 그야말로 낙후되어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젊은 청년들과 가장들이 탄광이 무너지면서 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망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서 그 지역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마을 가운데 한 젊은 여인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지키는 경찰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모습들이 이 마을 가운데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이제 파티와 같이 축제와 같이 결혼식을 이제 열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일이지만 두 젊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한 마을 안에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해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즐거움도 잠시 이제 이 남편에게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파병을 나가 이제 근무를 나가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고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슬픔을 당당하게 이겨내었던 그런 건강하고 또 용감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그가 남편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언어를 잃게 되어지고 처음에 그 모습과 같이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암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위로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먼저 자신들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짧은 결혼 기간 가운데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됐던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찾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 그런 한 드라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신 그 우리가 그 희망의 씨앗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와 같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았던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았다면 얼마만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생길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픔이지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날까지 흠이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시므온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픈 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며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을 지켜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의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늘 하나님 주의 복음 같은 조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또 귀한 예물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늘 하나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로 더욱 힘써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예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교회가 아버지 주여 앞으로 하나님 펼쳐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밟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가 하나님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도 이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해 남은 이 달을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그새 날들을 또 깨달아서 다음 날들을 또 지혜롭게 은혜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높은 역사하심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